여러분은 훗날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기 원하십니까? 돈 많은 부자의 모습입니까? 명예를 누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건강했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녀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억에 남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성실의 기도, 순종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실의 기도, 순종의 기도, 간절한 기도.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실의 기도입니다. 성실의 기도는 일명 땀방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항상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대로, 항상 기도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실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신 것도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의 성실한 기도는 이어집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과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둔 시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이란 광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아닌 광야로 가셨습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지금 새로 뽑은 제자들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아, 베드로는 다혈질에 성격이 너무 급해. 물에도 잘 뛰어들고 열정이 지나쳐. 얘는 성격이 차분한 안드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둘이 조를 붙여서 같이 일하게 해야겠어. 사실 지금쯤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 일정과 내용을 짜셔야 합니다. 이번 달엔 창세기, 다음 달엔 출애굽기를 가르쳐야지. 5월 달엔 제자들 총동원 주일 한번 해야겠군. 8월엔 갈릴리 해변으로 해수욕 겸 수련회도 가면 좋겠어. 그리고 11월엔 총회를 하면 좋겠지. 사실 이맘때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 대한 예산도 짜셔야 합니다. 부흥회 한번 하면 수입이 1억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지출은 9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남겼다가 예루살렘에 교육관을 하나 지어야겠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집사로 세우면 교회에 낙 한 2마리 정도는 기증할 것 같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교회 사역도 계획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이, 전략을 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것, 성령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이 먼저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키워야 하는 시간,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년입니다.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빠듯한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이고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왜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험과 지식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성실히 기도하지 않으면, 매주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큰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로서 선교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내 가정의 작은 문제부터 가족의 구원, 취업과 직장 문제, 결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선교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큰 일, 큰 사건을 앞에 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에서 시시로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모든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혹시 속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구토를 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어젯밤 여러분이 1,000원짜리 값싼 라면을 드셨든지
아니면 수십만 원 하는 값비싼 회를 드셨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라면은 토하고 회는 토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모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습관, 성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까지 하셨는데 기도까지 하시고 세운 12명의 제자가 왜 이런 사람들인가 라고 말입니다. 성질은 급하고 믿음 없는 베드로, 리더십 없는 안드레, 명예욕에 찌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 마태, 늘 품에 칼을 차고 다니던 열심당원 시몬,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배신의 대명사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같이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기도의 결과가 이런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신, 밤이 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신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고, 아니, 기도 안 하고 뽑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실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할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성실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일명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진짜 성실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성실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실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시시콜콜 늘여놓고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생각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엄마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계속 보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순종의 기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실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가 갑자기 순종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의 기도로 바뀐 겁니다. 4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가 하나님이 안 돼! 그건 너의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것을 아시겠습니까? 성실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땀방울의 기도가 핏방울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성실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실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부터 많이 들으시는 분은 9번, 10번까지도 듣습니다. 1년이면 400번이 훨씬 넘는, 훌쩍 뛰어넘는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렇게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왜 한국의 기독교는 이토록 비난을 받을까요? 저는 순종의 기도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은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적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순종의 기도를 하는 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기도가 없으면 그저 매일 내 생각, 내 요구사항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기도, 핏방울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실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반드시 순종의 기도, 핏방울의 기도까지 더욱 깊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약해서 늘 마음을 다졌습니다만 참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순종의 기도를 노력해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끝도 없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죄악된 나라입니다. 자신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저 이방인이고 죄 많고 흉악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는 순종의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구원을 주십니다. 비록 내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즐거움과 기쁨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모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실을 넘어서 순종으로 가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참모습, 셋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 간절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가볍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라는 식으로 가볍게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합니다. 또 그가 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시점, 지금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본문에서 힘쓰고 애써 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때 평상시에 힘쓴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나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유도와 탁구, 펜싱 등의 경기를 보셨죠?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의 아버지,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히 절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잡으러 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제껏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버림받는 상황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모든 죄를 주님은 홀로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어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밤중에 떡을 구워달라고 올지라도 밤이 늦었기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떡을 주지 않지만 간절히 청함을 인하여는 떡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기도, 순종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습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참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참모습을 보고 배워 그대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